고등학교 딸아이가 이유 없이 꿈에서 놀라 깨곤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방에 서 있는 것 같아 결국 지인의 권유로 무당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무당될 팔자다. 그냥 두면 목숨이 위태롭다. 대신 네가 무당이 되어 신을 받으면 아이는 살 수 있다. 구슬하고 신내림을 받아도 아이의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귀신이 보이거나 신의 기운을 느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빚만 늘었고 마음의 짐은 더 커졌습니다. 제발 제 딸 아이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설아의 라디오 점집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연이 도착을 해서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이건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사연자의 사연은 딸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제가 무당이 되라고 합니다. 생년월일과 그리고 성함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제 개인 번호로 딸 아이의 사진도 한번 보내주시면 라디오 점집을 통해서 다 풀어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조언과 또 옳은 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라디오 점집에 용기 내어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이자 원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 제가 점집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딸아이가 이유 없이 자주 꿈에서 놀라 깨곤 했습니다. 엄마,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낯선 사람들이 방에서 서 있는 것 같아. 엄마 무서워. 처음엔 사춘기라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을 못 차리며 자꾸 허해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걱정이 커진 저는 결국 지인의 권유로 동네에서 유명하다는 무당 선생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무당 선생님은 딸 아이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당될 팔자다. 그냥 두면 병이 깊어지고 목숨이 위태롭다. 대신 네가 무당이 되어 신을 받으면 아이는 살 수 있다. 그 말에 저는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결국 큰 돈을 들여 신내림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구슬하고 신내림을 받아도 아이의 증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악몽을 꾸고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엄마, 이제는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무당이 되었다고 하지만 귀신이 보이거나 신의 기운을 느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빚만 늘었고 마음의 짐은 더 커졌습니다. 무당은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첫 신내림으로는 부족하다. 더 큰 구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저는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믿을 곳이 없습니다. 제 딸이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욕심에 속아 제 인생과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가요? 제발 제 딸 아이가 무사히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 역시 더 이상 속지 않고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같은 길을 가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종교가 기독교였고 그거를 바꾸기까지가 무척이나도 많은 생각과 큰 마음들을 먹고 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쉽게 그렇게 마음을 변하지를 못하는데 이분도 엄마이다 보니까 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서 마음은 움직인 거에 대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서 조금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죄송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이유가 없이 아이가 자꾸
꿈에서 놀라고 깨고 귀문 관살이 열렸다 그래요. 아이들이 뜨지 말아야 될 그 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귀가 정말로 아이가 집에서 본 귀신인지 조상인지 터주가 있고 그리고 원주가 있고 집주가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 들어온 귀신들,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지 못한 귀신들, 또 있었던 그 집 주인의 문서, 주인이 그래서 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누구 앞으로 하냐 항상 보고 가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이 아이가 진짜 무당인지 아닌지 조상들을 다 전도를 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꿈자리 별몽사몽이라고 합니다. 귀문 관살을 닫아줬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 귀들은요, 차려드려야 그거를 흠양을 하고 인간들처럼 먹지를 못해요. 향기로 맡고 눈으로 보고 가셔요. 근데 종교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가 없다 보니 또 조상이 찾아 들어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똑똑똑똑 한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신고까지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조금 더 신굿은 신중하셨었어야 돼요. 근데 그 결정 속에서 아이가 달라지지 않고 또 나는 보이지도 않고 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신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됐나. 그게 빛이 금전의 빛도 금전의 빛이지만 마음의 상처의 빛.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에게 제가 해답을 내려드리자면 사실 이건 다시 되돌려놔야 돼요. 신일령님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은 조금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정돈을 하시면 아이도 평범한 아이로 또 엄마도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저한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정리정돈을 하면 우리 아이가 귀신도 안 보고 꿈자리도 시달리지 않고 저도 평범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또 궁금하시잖아요. 100%는 아니에요. 오늘 사연자분은. 그 이유는 신의 눈을, 귀의 눈을 떠버리게 되면 잘 감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운이 있다면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눈을 차차참차 감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못 알게 주기 때문에 다른 자손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채택된 사연자님, 용기가 되시면 이건 정말 신중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건드리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명답을 드릴 테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정리정돈을 하면서 아이의 귀문 관살만 닫으신다면 그래도 신의 정리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는 원신이, 도와주실 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요즘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신가물과 신내림은 제자가 돼야 되는 인생은 정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서 우리 사연자님, 사연이 채택이 되셨으니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점수합의 안 받고 봐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이가 신을 받아야 되면 말이 터야 돼요. 제가 이 라디오 점집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건 정말 조금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신내림 굿이다 그런 것도 조금 예방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용기 내서 한 거니 점을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돌아요. 지구가 돌듯이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같이 인연 맺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이렇게 사연 들어주셔서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제가 목소리 쉬었지만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힘내서 위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소라의 라디오 점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